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로 한 채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는 거룩한 틈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한 호흡으로 올려지는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위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은혜가 있었고 차마 입술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물도 있었으며 스스로 되돌아볼 때에 부끄러움과 회한이 교차하는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끝을 뒤로 한 채 2026년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억의 하나님,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포기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과거는 영광의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상처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전 일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묶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전 일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박물관으로 초대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민족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실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도성은 폐허가 되었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는 두려움과 좌절의 연속이었고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어 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이며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한 해의 끝, 관계의 끝, 건강의 끝, 사역의 끝, 꿈의 끝 앞에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소멸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끝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고 밤이 깊어야 새벽이 밝아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의 중심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했던 기억에 취해서 실패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며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혀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새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한 성공의 모습 그리고 내 손에 가득하게 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살 방법이 없어서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막힌 데서 시작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각자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지체된 자리, 노력했지만 관계가 끊어진 자리,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순간,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진척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무했던 절망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조차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주님께서는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생수의 강을 예비하시고 물줄기를 내게로 이끌어 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으로 보고 들으며 받아들이는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사막을 건너다니던 한도인이 젊었을 때 이미 수차례 같은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지형과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긴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모래바람이 불어닥침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녔던 모든 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자신이 기억해 두었던 익숙했던 표식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길을 찾기 위해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길을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사막은 이미 완전한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과거의 기억을 걷는 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지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별의 위치를 따라 방향을 알고 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지도가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지만은 변치 않는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막에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동일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바다와 요단강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후회와 자랑, 두려움과 기대, 걱정과 염려와 분주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2026년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인생의 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밤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밤이 지나자 분이엘의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 가셔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원수의 마음이 바뀌어서 형제가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바뀌어서 축복의 땅으로 가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해를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일을 이미 행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표현 사이에는 깊은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아직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씨앗이 땅속에 분명하게 심겨졌지만 싹이 트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새 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과 삶의 끝은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을 믿음으로 싹이 올라올 때까지 바라보는 시간이며 아직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정확하게 다가오는 계절에 반드시 거두고 추수할 소망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있는 농부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종종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생길 때에는 처음에 그저 모래 위에 미세한 흔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사막의 강이 흐를 때도 처음에는 한 줄기의 물소리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이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언어인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시험의 장소이며 사막은 생존하기에 너무나 많은 위협을 받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과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적과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어하는 그 자리,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며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취한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는지에 대한 맡김의 기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눈물과 실패, 기도와 기다림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증명해 주신 기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하지만 우리가 행한 업적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며 사막의 강은 개인의 갈증만 채우는 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기도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넓은 마음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다시 시작할 수를 믿느냐라고 조용히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완전한 답을 내놓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의 고백도 귀히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작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02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조용히 듣고 기도 드릴수록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시금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한 해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어지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나를 맡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길은 언제나 올바른 길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하늘의 문을 열며 문제 해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 일을 맞이하며 이전보다 더 나아진 환경, 더 안정된 조건, 더 분명한 보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기보다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조건을 정리해 주시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은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젠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새 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초대하시는 선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 한 말씀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며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한 열매를 비적하십니다. 광야의 길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은혜의 일부입니다. 사막의 강도 갑자기 범람하지는 않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주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기보다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는지, 왜 내가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라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왜에 대한 답 대신에 누가와 어디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새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이유를 모두 다 이해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뢰함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할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관객으로 세워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때에도 그 물을 보게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마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선물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과 삶을 맡기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쌓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바뀌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부담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시고 계시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마시며 살아갈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진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상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바꾸지 않으시고 뿌리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이름 때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써서 덮어두었던 마음의 균열과 믿음의 허약함으로 가득한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도 숨어 있었던 형식과 타성까지도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바꾸십니다. 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올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잘해보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다시 나를 의지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인간의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강한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새 일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졌던 자리에 서 본 사람만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새로운 출애굽을 잉태하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흘린 눈물, 말없이 삼킨 한숨, 아무도 몰래 드린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방향과 목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길이 생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막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 생태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은 순간을 모면하는 임시 방편만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회복시키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은 오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을지라도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마음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새해에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맡김의 연습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올 한 해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정하신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림의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은혜가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축적을 신뢰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열릴 시간을 향하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속에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끝에서 주님의 시작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향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2026년 새해 다시금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새해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과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해 주지 않으신다라면 인간의 역사, 우리의 인생도 이미 오래전에 막다른 길에서 끝이 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나 인생의 막다른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 일을 더 나은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반드시 우리가 편리하거나 쉬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며 더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미래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불확실함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차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단지 한 시대를 향한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지나간 시간의 실패나 상처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과 강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수없이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위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시간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과거라고 하는 제한된 구간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고 절망과 포기라고 읽는 그 지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전환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끝을 살아가는 집단을 향해서 새 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속삭이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정신없이 급하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물 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거친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하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불안전한 배에서 내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2025년과 2026년이 교차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과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드리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의 현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